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덮어주는 가정과 교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어느 날 노아가 무엇을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밖으로 뛰쳐나가 그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 떠들어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자 셈과 셋째 야벳은 옷을 취한 후에 발걸음도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그대로 나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하게 보면은 극히 사사로운 소시민의 가정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족보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행복이 달라지고 저주가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웃어 넘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면 첫째로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모습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뭐라고요? 벌거벗은지라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을 보면은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했고, 잠언서 2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술을 즐기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레위기서 10장 9절을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하고 있고, 잠언서 31장 6절을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31절과 32절에서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은 인류 사회의 암이다라고 했습니다. 술은 사회의 활기를 잠식하고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암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여성 잡지가 인류 사업가 28인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그 중에 22명은 술을 입에 대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술은 좋은 점이 한 가지라면 나쁜 점이 99가지입니다. 미국 암연구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술은 부강암, 인후암, 식도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시면 호흡기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술이나 담배는 건강에 적입니다. 인격과 삶을 깨뜨립니다. 모든 사람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술 못 마시는 친구에게 폭탄주를 만들어 억지로 마시게 하여 죽게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양주 소비 제1위가 우리이고, 술 마시고 길거리에서 치고 패고 멱살 잡고 싸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노아도 술 마시고 크게 실수하여 자녀들에게 불행을 자초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술병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미련이나 향수를 버려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통 2번에서 최소한 3번, 현재 3번까지 합니다. 할 때마다 포도즙,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것을, 유대인들이 쓰는 것을 직접 구입을 해서 씁니다. 아니면은 포도즙을 해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알코올 성분은 약간은 있습니다. 그 포도잔을 마실 때 여러분들의 태도를 이렇게 지켜보더라면
작은 잔을 가지고 두 손으로 그렇게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두 눈을 감고 감격하여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한 손으로 들고 입을 대고 탁 꺾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마시고 좀 양이 적은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붉고 매끄러운 포도주 빛깔에 우리는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미련과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던질 수 있는 용감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둘째 아들 함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함의 이런 태도는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은요 에덴 용사와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다녀도 흠이 되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흠이 되지 않고 모든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밖에 노출하는 것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상실한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며 호기심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들에게 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고했다는 것은 알렸다, 떠벌렸다, 공개했다, 고자질했다는 뜻입니다. 함은 불효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온갖 허물을 다 덮어주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고 고자질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뭐라겠어요? 네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을 보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사람에 대한 것 가운데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도 소중하고 피를 나누는 형제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생명과 피를 나누어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 부모의 허물을 들추고 약점을 떠벌린다는 것은 자식이 아닙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말로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왼수. 저절로 나오시네요. 왼수. 자식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취미 삼아 악의에 차서 남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아픈 곳을 건드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결코 좋은 습관과 태도가 아닙니다.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고 떠벌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셈과 야벳의 태도입니다. 23절을 보면은 두 사람의 태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덮어주었다 했습니다. 그들의 옷은 어떤 것입니까? 네모난 것입니다. 담요와 같은 것입니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딱 덮는, 아시죠? 낮에는 내 위에 덮고 밤에는 침구로 사용하는 옷입니다.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 아버지 하체를 가만히 덮어주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덮어주고 입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2절을 보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계세요? 덮어주셨다 했습니다. 시편 91편 4절을 보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며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시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드러내고 떠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싸고 싸매주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덮어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덮어주고 싸매주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쳐 들어갔고 덮은 후에 그대로 곧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보는 기능이 있고 나쁜 것도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신령한 눈과 육의 눈이 있습니다. 신령한 눈으로는 영원한 세계를 보고 진리를 보고 좋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교우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가시는 동안에 자녀들과 손주들에 대하여 주변을 통하여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눈에 담고 천국의 잠자다가 눈뜨니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육의 눈은 죄를 보고 음란과 하체를 보고 유혹과 탐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겨울철 되면은 농부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서울 출신이라 모르실 것입니다. 감자도 여는 것이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권사님이 계시니까요. 겨울철이 되면은요, 보리밭을 흙으로 덮어줍니다. 그래야 보리가 살고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삼밭도 울타리와 덮개를 씌워줍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덮개가 되고 겉옷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모두가 힘든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끊임없이 매일같이 총기 사고로 인하여 결코 유쾌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치 앞을 모르며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에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복돋아주고 말 한마디라도 힘에 북돋아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덮어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어떻게 했다 했어요?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 하멜이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훗날 그들은 피부 빛깔이 검은 사람으로서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노예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그들은 훗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고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덮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보니 모세가 이방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앞에 놓고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2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비난을 뭐라고 하셨대요? 들으셨다 했습니다. 쥐가 알고 새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속으로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머리 숫까지 세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서시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세요.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전 여덟님은 안 되지. 저놈은 생각하는 것은 헛된 생각만 한다. 어른들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쏘곤쏘곤했던 것 하나님이 들으셨다 했어요. 그리고 그 비난 때문에 미리아는 나병, 문둥병이 걸려 살이 반쪽이나 썩어 죽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죽으려니요. 미리 암. 암 미리 걸릴 것을 알고 미리 암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일을 보니까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입을 잘못 놀림으로 인하여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덮어주는 가정과 교회가 됩시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비바람을 피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안아주고 환영해주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에 안 나오시다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지만 저는 수없이 공을 들이고 기도하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신 그분을 향하여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또 왔네?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그 인상을 알게 되면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문 밖에 나가 있는 자식을 향하여 집안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문 밖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환영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가 있고 세상에서 듣지 못한 격려가 있고 세상에서 겪지 못한 자유와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면서도 사랑이 식어져 간다면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참 고약한 곳이 교회다 생각합니다. 성도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입조심, 말조심, 행동을 삼가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언제나 덮어주고 겉옷이 되어주고 덮어주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은 씁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극상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환영해주고 누구든지 축복해주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공간으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과 약점과 상처를 덮어주고 싸매주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